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인 심리학 중에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를 이제 강조하는 심리학입니다. 이 인간주의, 인본주의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그 생활, 자신의 삶, 그리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동시에 자기 의지를 통해서 자신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 심리학은요, 인간 행동의 그 근원적 원동력이 자아실현 욕구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이론이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 메슬로 박사는 1908년에 태어나서 1970년에 이제 돌아간 분인데, 이분의 이론 중에 인간 욕구의 5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슬로 박사가 주장하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욕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소망은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간 욕구의 5단계는 그 인종, 문화, 시대, 그리고 그 지역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슬로 박사가 주장하는 이 인간 욕구의 5단계가 뭐냐 하면, 첫째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꼭 이제 가져야 하는 그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그 생리적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또 집, 또는 육체적 사랑을 하려는 욕구,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사람이 생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주 기본적 욕구예요. 이것을 생리적 욕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생리적 욕구가 다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첫 번째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이제 충족되면 그것이 안정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식주 문제가 그저 달마다 다르고 해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아주 안정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려움 겪지 않고 풍파 겪지 않고 항상 평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안정의 욕구입니다. 그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입니다. 그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고 사랑의 욕구라고도 하는데, 이 첫 번째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고 그 생리적 욕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번에는 어떤 집단,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살기 힘들 때는 열심히 먹고 사는데 바쁘지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어떤 단체에 가입하잖아요. 정당에도 가입하고, 또는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뭐 청년 뭐 회의소나 뭐 이런 데에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인데, 이 세 번째 욕구인 소속의 욕구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마음, 그게 이 존중의 욕구예요. 이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지, 무시당하고 또는 뭐 이렇게 또는 외면당하고 이거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자신이 원하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일을 다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과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자가 됐어요. 과학자가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유명한 과학자가 됐어요. 그 나중에는 노벨상까지 받아요. 이게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치의 꿈을 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타고 싶은 거, 이런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되겠습니다. 이 메슬로가 주장한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은요,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비판도 받습니다만은, 인간 행동의 근원적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고 있는 탁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뿐 아니라 여러 학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슬로의 이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을 해서 가장 윗단계인 자아 실현의 욕구에서 끝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 5번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이 메슬로의 인간 욕구의 5단계 이론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대로 실현되고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가장 윗단계인 그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그 도달이 돼서 그 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3번째 단계인 그 소속의 욕구까지만 채워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1번째 단계인 생리적 욕구까지도 충족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맨날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지난 7월 16일에서 18일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요, 그 환경미화원을 40명인가 41명인가를 이제 뽑게 돼서 공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자그마치 518명이 지원을 하는 바람에 12.6대 1의 경쟁력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이 518명의 지원자 중에는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 92명이나 되었고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15명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해외 유학을 한 사람도 2명이나 있었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서구청에서 환경미화원을 뽑았을 때는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물리학 박사 받은 사람도 뭐 환경미화원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미화원을 하려면 그 박사학위 뭐 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외국까지 가서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 그 왜 환경미화원에 지원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해서 먹고 사는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 생리적 욕구,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인간 욕구의 5단계 중에 어디까지 충족이 되셨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 의식주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되셨습니까? 두 번째 단계인 안정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안정적이고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세 번째 단계인 소속의 욕구는 충족되셨습니까? 어딘가 의미 있고 은혜로운 곳에 소속되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으십니까? 네 번째 단계인 존경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는 해결되셨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속한 시일 안에 한일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자아실현 욕구까지 실현이 돼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만족을 노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과 그 욕구에 이 5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과 소망에도 단계가 있어요. 일반적인 그 삶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단계는 교인이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를 다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성도도 되고 그리스도인도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안 다니면서 좋은 성도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단계는 먼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교인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 되었으면 그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면 죄인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보장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기독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정신 수양이나 인격을 닦는 마음 공부가 아닙니다.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인 된 사람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었으면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참 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형식만 교인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늬만 교인입니다. 교인이 되면 그는 마땅히 구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교인은 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이치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그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 사실을 자기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셨으면 이제는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성도로 사는 단계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누가 성도가 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성도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성도란 누구를 말하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그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성도, 그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는 이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죄인이었던 사람이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이 거룩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9편 2절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거룩한 분임을 가장 먼저 안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하면, 좀 민망하지만 귀신 들린 자였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때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귀신 들린 자예요.
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았느냐 하면, 귀신도 영이잖아요. 악한 영이지만 귀신도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그 다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 역시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구 사전에, 기독교 사전에 보면 성도라 하는 이제 이 단어를 놓고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세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사람, 성도, 세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중에서 그 이름 앞에 세인트라고 붙으면 최고인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프랜시스, 이 성자 붙은 사람은 최고의 인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도가 되었으니까 성도답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성도로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 노력에 따르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특별히 예정론의 황금 사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되게 되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그 예정론의 황금 사슬, 사람이 구원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 과정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그 사람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 사람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지, 예정, 부르심, 의인, 영화, 이게 5단계예요. 사람이 이게 구원받는 이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영광된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서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마지막에 가지게 될 모습을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좀 희미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했던 그 모습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 듣기 거북하시고 좀 민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요, 그다 보통의 얼굴과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 보는 사람이 눈이 휘둥그러지게 눈부시게 뛰어난 그런 미모를 가진 분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그다 평범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평범한 얼굴과 몸을 가지고 있어요. 좀 기분 나쁜 표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다 다 평범하고 그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좀 민주적으로 생겼나?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자기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는 그닥 평범해, 보통해. 그러나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비슷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스스로 보기에 좀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장차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상태, 그 부활하신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새 사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새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러분이나 저는 다 성도고 성도는 존귀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답게 존귀한 사람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고개졌으니 고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예전의 모습대로 욕심사납게 거짓되고 불의하게 산다면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비싼 새 옷을 입고 시궁창을 뛰어다니는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고, 많은 돈을 가지고도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안 쓰다가 굶어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대만에서요, 한 거린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었어요. 보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장례하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까 그 옷에 말이에요,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나 예금되어 있는 거예요. 1억 5천만 원에 되는 많은 돈을 예금을 해놓고 그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안 쓰다가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어. 야,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 가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해외 토픽에 나와요. 또 현재 일본에는요, 구매 난민이라는 사람이 최소한도 600만 명 이상 있다 그래요. 구매 난민이 뭐냐 하면 돈은 많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돈 많아야 저축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돈은 많이 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혼자 살다 보니까 몸이 불편해서 바깥으로 잘 못 나가는 거예요. 고등이 불편해서 못 나가니까 뭘 못 사는 거예요. 쌀도 못 사고 뭐 이렇게. 돈은 있는데 고등이 불편해서 잘 못 나가다 보니까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잘 못 사서 궁핍한 사람들을 구매 난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도 600만 명 이상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니, 돈을 쌓아두고 굶어, 돈을 쌓아두고 추위에 떨어. 왜 그래요? 사람 불러다가 돈 주고 좀 사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돈 주고 좀 도움이 좀 데려다가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그 돈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굶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싫으면 실버타운, 좋은 시설, 좋은 실버타운 가든지 또 노인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그냥 대접받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 쓰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구매 난민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그마치 600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일본에. 돈 쓰는 것이 아까워서 돈을 쌓아두고도 고생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같은 이치에서 이미 거룩한 새 사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가 바로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니라 이미 되셨어요. 가장 존귀한 존재 성도가 되셨습니다. 장차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화를 입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우리가 아직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거룩한 새 사람을 입지 못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이제 말씀을 보면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는 마귀를 따름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장차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을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는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 성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서 죄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새 사람을 입히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답게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그 사람이 마침내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이룬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새 사람은 인간 욕구의 5단계에서 말하는 5번째 단계 자아 실현의 단계를 초월하는 거룩한 영광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자아 실현 단계라는 건 인간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화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것이 결정되었고 예정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한 사람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은 가장 성숙한 성도,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행복을 노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성도 되었고 장차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거룩한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 저희 가운데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로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영화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 스스로도 행복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